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너무나 유명한 그 가인과 아벨, 제사, 예물, 그리고 예배에 관련한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주는 위치가 참 중요하죠. 그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 예배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두신 겁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 두신 거예요. 추방되고 나서의 인간의 삶, 그것이 어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방되고 나서 바로 직후에 이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쪽에 가시면 또 따라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을 듣고, 또한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있는 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면서 어찌 보면 이렇게 교류가 굉장히 잘 이루어졌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곧 예배였던 거예요. 예배가 곧 삶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추방당하게 됐잖아요. 추방당하게 됨으로 인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예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냐면 의무화가 되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삶이 곧 예배였기 때문에 굳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안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추방되고 나서는 예배가, 그리고 예물, 제물 드리는 것이 하나의 의무화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이 사실은 예배의 삶이었는데 지금은 예배가 이제 의무화되면서 그곳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젠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어떤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막 드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 형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형식과 기준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워주시고 그 기준에 맞게 우리 인간들은 그것에 맞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참 형식이나 의무 이런 거 없이 참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형식이 갖춰져야 되고 어떤 의무적인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하나님께 있죠.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예배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시면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죠? 첫째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둘째 아들은 아벨이라고 해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자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참 신기한 것은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에 보면, 자, 2절에 보면은,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어, 가인을 먼저 소개한 것이 아니고요. 아벨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인이 첫째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를 소개할 때 가인을 먼저 소개하지 않고 아벨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 히브리적인 어떤 사고방식에 있어서는요, 중요한 사람을 먼저 기록합니다.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 중요한 사람을 먼저 기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니라 지금 아벨을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가인보다 아벨을 더 하나님께서 지금 중요한 사람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첫째인 가인이 첫째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벨을 더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셔서 기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인과 아벨이 지금 이제 동시에 하나님 앞에 때가 돼서 이제 제물을 드리는 사건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의미는요,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드리는 것, 제물을 드리는 자기 자신도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랬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인은 뭐라 그래요? 가인과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그 제물을 드린 자기 자신도 포함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포함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과도 비교해 보면 그럴 수 있죠. 이 헌금이 그냥 단순히 돈을 몇 푼 이렇게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나를 드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처음에 예배의 주체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예배의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요, 받고 안 받고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면 받으시고요.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대로 받으시겠습니까? 오늘은 기분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어느 집사의 예배는 내가 받지. 아, 오늘은 기분이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오늘 예배 아무것도 안 받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감정 때문에 그것을 예배를 받고 예배를 받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은 분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반드시 기준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오늘 한 가지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한 가지가 어디 표현되어 있냐면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자, 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기서 기준 여러분들 발견하셨어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기준, 한 가지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그거 혹시 지금 캐치하셨습니까? 그것이 뭐라 그래요? 선을 행하다라고 그러잖아요. 선을 행하면 내가 이 예배를 받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기준이 뭐라고요? 선을 행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선을 행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어떤 선을 말하는 걸까요? 착한 행동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선한 행동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요,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히브리서 11장, 자,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상반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 무엇으로 아벨이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참,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린 것을 우리가 선을 행하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선을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상반절에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없다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 자,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나의 그 어떠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받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벨과 그리고 가인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가인과 아벨. 우리가 아벨에 드려진 이 제사, 이 예물은 이미 히브리서 기자가 이미 다 증명해 놨어요.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러니까 아벨이 드려진 그 제사와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예배의 모습인 거죠.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예배였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인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갑자기 이런 평가를 내리셨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였는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처럼 아벨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다라고 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가인은 어떻게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증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믿음 없이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고 그럼 무엇으로 드렸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가인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것은요, 이때 당시에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가인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마음을 계속 쌓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것이 폭발해 버린 겁니다. 그동안에 평소에 어떻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네 가지를 가지고 그동안에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아니, 여기서 어떻게 네 가지를 찾을 수 있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예배를 드렸냐면, 자,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다 그랬어요. 분해서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분노가 일어났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불편한 마음들. 어찌 보면 그동안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냔 말이죠. 그러면서 어찌 보면 이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그런 거짓된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겉모습만 잘 드려지는 것처럼 자기의 감정과 이런 거 다 속인 채 그냥 겉으로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불만을 표출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이런 마음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살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다른 어떤 것을 떠나서 생명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가인은요, 이걸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역이용한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이용하신 분이시지? 그래, 오케이. 그러면 그래서 아벨을 정말 죄책감 없이 그냥 돌로 쳐 죽인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합의점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합의점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합의점을 찾고 있는 거죠.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합의점을 찾고 있는 그런 가인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때 바로 생긴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3절을 한번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렇잖아요. 이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겠어요. 그동안에 쌓고 쌓아졌었던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합의점을 찾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가인의 모습.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어떤 거냐면 자신의 의를 가지고 그동안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질문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가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내 아우,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 가인에게는요, 자신의 의의가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은 잘못됐고, 내가 판단한 것이 맞다. 내가 결정한 것이 맞고, 내가 생각한 것이 맞고, 내 가치관이 맞고, 내 경험이 맞고, 내 지식이 맞고 하는 자신의 의의가 아직까지도 머리 끝까지 차고 있는 이 가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 예배하면서 하나님 내 자아가 깨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가 깨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거 참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참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긴 하지만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평소에 잘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네 번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자, 13절, 1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3절, 14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오면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할 텐데 내가 땅에서 유리하면서 살면서 아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죄가 무겁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지금 가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 상황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절실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고 주님이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주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제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그렇게 죄 사함을 얻기 위한 회개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살궁리를 찾고 있는 거죠. 내가 이 죄를 짓는 것이 너무, 이 죄 값을 치르는 것이 주님, 저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나 지금 살기 위해서 궁리를 찾고 있는, 살궁리를 찾고 있는 이 가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회개가 아니라 정말 이 상황을 그냥 회피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예배를 안 드리자니 좀 찜찜하고, 뭔가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불안불안하고, 그런 마음으로서 우리가 예배를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냔 말이죠.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 주일날 잘 보내면 되겠지. 설교 한번 잘하면 되겠지. 이런 어찌 보면 이 상황을 그냥 회피하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냔 말이죠. 이것이 지금 가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지금 평가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가인이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께서 이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서 분노하고 있는 가인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든지 딜을 한다고 하죠.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의 그런 예배의 태도, 모습들.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 움직여서 내 의의가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예배를 드려주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하는 그런 회피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요, 우리 주님이 주체이십니다. 예배를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예배에 우리들을 초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받지 않으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배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실 때 우리의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며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